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착하게 사십시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예,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이스라엘의 교육이 무슨 창의적인 교육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입하고 반복하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딴 생각 없이 딴 마음 없이 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다음에 중요한 거죠. 상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품이 좋아야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것이지요. 아이들이 이제 돌잡이를 하게 될 때 우리나라를 보면 공책이 있고 실이 있고 의사청진기가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아빠들이 옛날에는 공책을 잡으면 좋아했어요. 아이고, 저놈이 앞으로 판검사 될 놈이네, 장관 될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요즘엔 제가 돌레벨을 가면 두 가지 잡는 걸 좋아합니다. 예, 야, 돈 잡아라, 돈 잡아라. 한쪽에서 청진기 잡아라, 청진기 잡아라.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장수를 의미하고, 공책은 공부를 의미하는 거죠. 예, 학문적인 것. 그리고 청진기는 어떤 면에서 기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돈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품 잡는 건 없는 거예요. 성품 잡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결혼 상담소에서 점수를 냅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재산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외모와 조건들이 결혼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결혼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성품입니다.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성품에 대한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앤디 스텔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품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얘기한다. 예, 퍼스널리티. 그건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격이란 뭐냐? 속은 다 똑같은데 겉으로 어떻게 드러내는 가면을 써느냐가 인격이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 말의 의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예, 그래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뭐 그까지고요. 그게 이제 인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을 인자가 뭐예요? 예, 마음심 위에 칼도니까 마음에 칼을 박은 거죠. 그게 인내죠. 속은 칼을 품고 내 이놈 언제 한번 두고 보자. 그러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고 웃으면서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인격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예,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서 내 놈 두고 보자. 그게 이제 이 세상에는 퍼스널리티죠.
겉을 꾸미는 것.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의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면서 참으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용서해야지.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앞에서 웃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 자기 뒤통수 있는 사람을 뒤돌아봐요? 앞에서 하는 것과 내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겉에 있는 것들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퍼스널리티죠. 그러나 기독교의 품성은 내면 자체, 거기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평판에 민감해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품성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너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느냐.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품성을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 열매에다 비유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것이 익어져서 자라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때문에 있다. 그게 자라나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은혜 받아도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냄새 맞으면 다시 구수한 게 인간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화를 혈기 잘 됐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180도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자꾸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겉만 바꾸는 걸 우리가 퍼스널리티, 그건 처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까지 변화되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인간의 내면적인 품성 중에 착함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 착한 일들이 지속이 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죠. 내 마음 가운데 내주가 되어지신 성령님이 영원하게 계시느냐 떠나시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요. 장로교는 한번 내주한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만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참회의 기도,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 있고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느냐? 즐거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쾌락으로 가고 죄악의 달콤함에 빠져드느냐?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없거든요. 즐겁질 않아. 마음에 재밌는 게 없는데요.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원한다. 여러분 보면 내키질 않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켜야 되거든요. 근데 끌려서 해요. 공부를 끌려서 하고, 밥을 억지로 먹고, 주님의 일 봉사를 하는데 마지 못해서 하고, 예배를 갖다가 깨워갖고 엄마가 나와라 골백번 얘기해가지고 20분 늦게 나오고.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즐겁고요,
예, 그게 재밌어야지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되고, 내가 어쩌다가 집사가 되고, 내가 어쩌다가 권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참 이거 예배 나가기도 뭐하고 안 나가기도 뭐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자원하는 심령, 나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 나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 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여기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를 성령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맹성해. 와가지고 아무나 감동이 왔어요. 막 앉았다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괴로워. 여기 앉아 있는 게요. 언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지만, 말씀의 꿀이 먹어야 맛있는데 얼굴에 막 떨어지니까 찡그리. 그럼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이 열리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먹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데 맛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떨어지고 막 옷에 떨어져 가지고 막 찡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래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체험해서 내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성령님 보러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일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놈! 그렇게 했었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뱀하고 나쁜 친구를 만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꺼리는 마음을 주시고요, 선악과 근처를 다닐 때 너 여기 오면 안 돼, 조마조마하고요, 마음이 괴롭고요, 잠이 안 오고요, 여러 가지의 사인을 주신 건데, 그것을 갖다가 어기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신호등 안 지켜, 그렇게 해야 너 그 사고 안 나. 근데 한쪽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바쁜데 빨리 밟어, 그냥 가.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나면 이런 우리가 예배 때 이런 은혜, 기도 때의 은혜를,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면 어떠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을 봉사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려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굉장히 손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준비가 은사를 받기 전에는 쥐어짜입니다. 쥐어짜. 그런데 자기도 쥐어짜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제가 한번 그 버스를 IMF 이후 때 한번 탔더니요, 한번 딱 올랐으더니, 여러분, 제가 이 IMF에 시계 공장 전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우리 직원들에게 남아져 있는 재고 물품을 10,000원씩에 팔라고 그렇게 할당을 내는데
저도 역시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막 얘기를 하는데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 듣고 안 살 사람이 없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체면을 버리고 여기 와서 세일질합니다.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게 이만이죠. 그게 이만이에요. 오히려 가짜가 목청을 높여서 얘기를 하고 진짜는 억지로 하니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제2의 재능이라고 하는 은사는 교회 봉사를 위해서 준 건데, 그걸 하고 나면 꽃꽂이하는 게 쉬워지고요, 재밌어지고요, 피아노가 수월해지고요, 감동이 넘치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는 것과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는 건 달라요. 저 사람 세상 노래는 잘 부를지 몰라도 은사를 받은 사람의 노래 부르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멋들어진 가수가 한번 와가지고 노래를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지금 세상의 노래의 방식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사려져 있는 찬양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제 결혼했지만 한 집사 한 사람이 청년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청소하면 좋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교회 청소하면 좋대. 그건 네가 거기에 은사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은사로 가꾸어져 계속 가꾼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걸 계속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트랙터는 은사고요. 그걸 가지고 여기는 아스콘을 쫙 깔았습니다. 그게 결과인 거죠. 그게 결과,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 그거는 트랙터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것을 계속 열심히 단련하고 선한 일하면서 여기 쫙 잘 깔았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열매요,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종말까지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느 농부가요, 목사님을 상담을 하러 찾아왔어요. 이웃마을에서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 농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새끼 뵌 돼지들이 이웃 농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밭을 엉클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돈으로 보상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떼를 부리는데, 뭐라고 떼를 부리느냐 하면, 돼지가 말썽을 핀 거니까 돼지로 갚으라. 새끼 뵌 돼지를 갖다가 이걸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듣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은 상했지만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줬더니 이 돼지가 글쎄 18마리씩, 5마리가 18마리씩 나가지고 100마리가 되는데, 거길 지나가길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돼지 막 먹이는데 100마리가 꿀꿀꿀꿀꿀 막 이런 거 지나다닐 때마다 속이 상해. 근데 마침 5개월이 지나고 나는데 그 옆집에 소가 넘어온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다시 상담을 하러 갔어요. 목사님, 소 3마리가 이제 넘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그대로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랬더니, 되를 주고 말려받았구나. 그렇게 했더니, 그러지 말고 소를 돌려주시지요. 그러면서 너무 그럼 손해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은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갖다 돌려줬더니 주인이 급당황을 하면서 낳았던 새끼 돼지들까지 5개월간 길렀던 돼지들을 다 돌려주더래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거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죠. 이에는 이, 너 한 것만큼 내가 갚아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게 왜 어려우냐 하면 첫 번째는 손해봐서 그래요. 두 번째는 속이 상해. 지나갈 때마다 그 5개월 동안 돼지가 꿀꿀꿀꿀꿀 이러면 속상해요. 속상해. 돼지 보고 좋아하는 주인 얼굴을 보면 더 괘씸해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 바보인 줄 알아요. 회사에도 착하면요 계속 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이래도 되는 줄 알아. 그래갖고 일이 계속 자기한테만. 그리고 이게 끝이 없는 거죠. 이래도 되는 줄 아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많이 기록이 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12명쯤,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3천이요, 5천이요. 그러나 성경에서 착하다고 명기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바 딱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향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왜? 착하다는 게 어렵거든요. 성령 받은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가토 다이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이고, 우리 용필이는 너무 착해. 안 싸워. 아이고, 동생이 달래면 다 하죠. 아이고, 착해. 말 잘 들어.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크면 어떻게 되느냐? 커서 남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거죠. 얽매여 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남들이 우리 같으면 어때야 되느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이 착한 아이의 비극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얽매여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싫어하는 말을 못해요.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누르고 살아요. 거절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부모가 네 잘못이라고 계속 주입을 했기 때문에요, 자책과 변명을 자꾸 늘어놓기 시작을 하고요. 에휴, 착한 아이는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커서도 어리광을 못 부려보면 고분고분해지고 부당해도 거절을 못하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이 정치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왜 저렇게 당하고 말할까? 그분들이 고분고분해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틀린 걸 얘기해도 그렇게 간 거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착하게만 살아가면 부모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지 자기 인생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대에 어긋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정형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무기력하고. 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인생. 너는 앞으로 판사가 돼야 돼. 너는 의사가 돼서 우리 집안을 건사해야 돼. 알았지?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크면 아이들이 그렇게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착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착한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희생을 해라. 그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여러분, 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것은 뭐냐 하면 멍청한 거 달라요. 계속 돈 꾸주고 사기를 당해.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건 멍청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건 마음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자꾸 그 도장을 찍는 사람에게 술을 먹입니까? 기마이를 하고 그리고 술 대접 후에 해주세요 그럼 마음이 약해져갖고 도장을 꾹 누르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 착한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세 번째로, 착한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은
에이, 그럼 됐어, 알았어. 에이, 그럼 뭘 쉬어봐. 에이, 그래, 에이, 알았어. 이 세상에서요, 대충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계약서를 쓸 때예요. 계약서 꼼꼼하게 봐야지 돼요. 착하다고 그랬고, 아유, 에휴, 됐어, 이 사람아, 그건 뭘, 우리끼리. 다 그게 후회를 낳는 거예요. 착한 것과 꼼꼼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결혼도요, 대충 보면 안 돼요. 야곱이 밤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얼핏 보고서, 저 여자 얼핏 보고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낭패 본 거예요. 아니, 자기 결혼식장에 초등학교 남자친구 30명이 왜 와요? 왜 와? 자기 결혼식장에 초등학교 남자 동창들이 왜 30명이 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느냐고. 이거 여자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남자친구들이 많이 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삼순이가 결혼한대? 아니, 결혼식장에 초등학교 남자 동창이 30명이 우글우글하면, 그때로 따지면 인구가 없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500명이 우글우글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바가지를 매일 긁는 여자죠. 울면서 비밀을 가리켜 주세요. 이런 여자고요. 남편보다 친구가 좋아, 이 여자는요. 철이 안 난 여자예요. 들리려는 남편보다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 5,500개면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내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삼선 밥 차려주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남편보단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찬 거지. 여러분, 결혼하고 계약서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착하다는 건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하면 현명함이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나중에 쇠고랑을 차느냐?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한 거죠. 10사람 중에 10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10사람 중에 한 3사람 나 좋다고 그럴 수도 있고, 5사람은 그럭저럭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은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어떤 분은 막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제 딴 교회 가는데 저한테 전화해야 되고 그래요. 어떻게 성지교회 교인이 나한테 한 번도 전화를 안 해요? 내가 잘못 살았나 봐요. 누가 내 일에 그래 관심이 많아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살지. 그래서 내가 반문했어요. 아니, 그러면 집사님은 우리 교인들한테 몇 명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못 하더라고. 여러분, 내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두 사람 자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요, 악인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인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있지만, 요건 특별한 것만 잠언서 28장에 있는 내용들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분별하는 거예요. 착함은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 술 친구, 세상 친구, 나쁜 데로 끌고 가요. 교회 가자 그러면 놀러 가자. 그게 악인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무지한 치리자,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통치자는 악인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안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량이 안 되고 그러기 안 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악인이에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어느 대통령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공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악인이에요. 그건 악인이에요.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악인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그건 악인이에요. 악한 눈이 있는 자, 사람에게요 좋은 눈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번에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나가셨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전 집사님 뵙고 싶어요. 집사님도 안녕하시고, 선영이도 잘 있죠? 그래갖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금방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그 이름이 틀렸어요. 그분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가 입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이름이 딴 사람이 뜰 수밖에,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자기가 틀린 거죠.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참 고맙습니다. 왜? 내가 실수했을까 봐 전화해 주신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전화해 주신 거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제가 만약 이거 집사님 내가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지, 자기 거 틀린 것도 모르고 나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해요? 맞는 말이죠. 그건 악한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악한 눈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의 것을 훔치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 진근아,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연애도 해야지 되고 용돈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계속 책값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빠, 경제학 원론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에이, 딴 놈들도 다 그런 걸 뭐. 그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더 올려주세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자, 악인이에요. 시편 37편 21절에는 꾸고 갚지 아니하는 자, 악인은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사세요. 그거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고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것을 분간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함이에요. 착한 교인, 착한 일꾼, 착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